성가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저희를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194쪽에 있는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문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약 3시간 후에 죽습니다. 아무 일도 모른 채 삽비라는 그 자리에 돌아왔지만 베드로는 삽비라 그녀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야 내게 말하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삽비라가 얼마나 그렇게 땅값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삽비라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8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8절에 이것뿐이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계획했던 거짓말을 끝까지 베드로 앞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죄는 이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까지 죄가 침투를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진리의 관계로 이끌지 못했고 그들 함께 죄를 도모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는 서로를 거룩함으로 세우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 부부의 관계가 죄를 합리화했고 은폐하는 수단이 될 때 그들은 죽음으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구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정직으로 그리고 거룩한 관계 기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또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갑작스러운 죽음이 특별한 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각 교회들이 거룩해야 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를 비롯해서 이 모든 우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이 사건이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랑은 그 단체나 그 교회 공동체나 개인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물질이나 어떤 한 기도나 응원이나 막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분별 없이 공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준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해야 될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의가 살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동시에 그분을 거룩하신 주님으로 섬길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입술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본문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면서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넓은지를, 그 높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갈급한 심령,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죄로 이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리고 서로를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로 하면서 회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풍성한 복음의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오늘 하루와 또 복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외식함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이 있다면 그러한 외식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죄로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